때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답답하고 또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에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12살 난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자고 딸을 좀 보자고 그래서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가고 있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요. 바로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요.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딸 살리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누가 날 만졌냐고 찾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밀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예수님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냐고 묻고 있으니 이 회당장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딸은 죽어가는데 지금 다 예수님 만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날 만졌냐고 찾고 있는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누가 날 만졌느냐고 이게 찾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죠. 빨리 가서 좀 내 이 어린 딸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회당장에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죠. 누가 날 만졌다. 누가 날 만졌다. 결국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로 알고 예수님께 나와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상황들이 종료가 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뒤를 돌아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죠. 익숙한 얼굴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회당장의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회당장에게 오더니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냐고 찾는 동안에 자신의 딸은 죽은 겁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만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날 만졌냐는 이 황당한 질문을 거기서 하지 않고 그냥 좀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갔더라면, 그래서 내 딸을 주님이 좀 고쳐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 계속해서 지체하시고 머뭇거리시고 지지부진하시고 결국은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나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예수님마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얼마나 이 회당장이 절망을 했겠는가, 얼마나 이 회당장이 실망을 했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우리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회당장의 얼굴에 이 어둠의 기색이 확 들어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렇지 않을 아비는 없습니다. 나의 이 12살 난 너무너무 예쁜 이 딸이 죽었다. 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가졌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절망을 해요. 야곱이 절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어요.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옷이 다 찢겨져 있어요. 그리고 찢겨진 채색옷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영락없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우리는 알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요셉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요셉 안 죽었어요. 요셉은 지금 죽었다고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거짓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바로 야곱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나를 어둠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실 아닙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은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모든 사람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울고 통곡을 하고 나자빠진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크게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들, 모든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정보들, 데이터들, 이야기들, 이론들, 소문들, 귀가 있으니까 왜 안 들리겠으며 눈이 있으니까 왜 안 보이겠습니까? 참고할 만한 얘기고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요셉의 형들의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절망스럽게만 할 뿐입니다. 나를 낙담만 시켜요. 나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한없이 다운시켜요. 그 이야기들, 그 정보들, 그 이야기들, 그 소문들. 단테의 신곡 지옥문에 보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 모든 희망을 내려놓아라. 모든 희망을 포기해라. 여러분, 지옥이 따른 거 아니에요. 희망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희망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찢겨진 옷,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이제 내 딸은 죽었구나. 이제 내 아들은 죽었구나. 이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제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제 완전한 지옥입니다. 아들들이 위로했다고요? 예, 아들들이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서 위로하고 이 세상 누가 가서 위로해도 그 위로 안 됩니다. 아들을 잃은 이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딸을 잃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희망이 끝났으니까. 내 아들 죽어버렸다는데. 오늘 저녁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야곱의 위기, 야이로의 위기, 다시 말해 절망할 수 있는 위기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옥문 앞에 서 계신 분들, 모든 희망이 지금 다 꺾이기 일보 직전, 모든 희망의 불이 다 꺼지기 일보 직전,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분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나름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장의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의 소견이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절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낙담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딸은 죽었어. 당신의 아들은 죽었어. 당신의 사업은 이제 기사 회생 불가능하오. 당신의 교회는 끝났어. 저도 목회하면서 딱 2번 저희 교회 망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얘기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 망한다고 했는지,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이유를 듣고 정말로 이 교회가 망할 줄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원형 탈모가 5번 정도 왔어요. 절망의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지옥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뭔가를 제안을 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시작.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첫째였던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루벤 혼자 요셉을 살리려고 그래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요셉을 살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딱 루벤 혼자만 살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루벤이 등장을 하죠. 루벤이 어딘가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아버렸어.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루벤이 옷을 찢죠. 슬픔을 표현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요셉을 살리려는 사람은 루벤 혼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요. 누가 또 살리려고 그래요? 유다가 살리려고 그럽니다. 자,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우리 손만 더러워지지. 차라리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또 들어요.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27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분위기가 여러분 이상해졌어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 코에 김이 나오고 막 씩씩거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이것을 형들이 뭐예요? 청종해요. 가만히 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요셉이 꾸고 싶은 꿈을 꿈꾸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자. 원수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미혹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미혹하여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획책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죽였듯이 사탄은 요셉의 형들을 미혹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성공합니까?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자 루벤이 나서서 막고요. 나중에는 유다도 편승하여 피 묻히지 말자고 하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형들이 청족을 합니다. 그래, 죽이지 말자. 우리의 혈육이지 않냐? 우리 동생이지 않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는 은 20에 자기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요셉은 죽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분명 죽을 수 있었어요. 영락없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긴 합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마포가 벗겨져요. 찢겨집니다. 피가 묻습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안 죽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은 찢겨지고 발가벗겨지고 팔리고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아득한 억울함들이 마치 한 세트처럼 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분명 어디선가 숨을 쉬고 있어요. 요셉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요셉의 생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싸개 아래 지금도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분위기는 요셉은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구덩이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게 등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죽겠구나. 야, 이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싶은 순간, 그런 판단이 서는 아주 그런 이성과 그런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또 성실하심으로 내일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당신은 이제 망했다고,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서 하실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시 한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요셉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세상에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갔다가 그 형들에게 오히려 팔려버렸어요. 야곱의 손에 들려있는 이 요셉의 찢겨진 이 채색옷, 검붉게 묻어있는 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절망의 지옥문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원수들이 온갖 거짓말로 나로 하여금 너희 교회 안 된다, 너는 이제 안 될 거야, 네 아들은 이제 안 될 거야, 네 남편은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장악돼 갖고 또다시 지옥문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리를 붙들으세요. 진리는 뭐냐면 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내 아들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요. 오늘 본문의 끝은요 35절이 아닙니다. 35절은 야곱이 모든 위로를 다 거절해버렸어요. 왜? 절망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36절에서 끝납니다. 36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 3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 요셉이죠.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 36절에 여전히 그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이야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36절, 그 다음 이제 38장, 39장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펼쳐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는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뭐죠?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뭘 보고 있죠? 찢겨진 채색 옷이요. 야곱은 뭘 보고 있죠? 피 묻은 옷이요. 야곱은 뭘 보고 있죠? 현실이요. 야곱은 뭘 듣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요. 형들이 하는 거짓말들이요. 이 거짓말들에 휘둘리면서 야곱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요셉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 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따라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내 자녀를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내 자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찢겨진 채색 옷과 피 묻은 옷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막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아들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갈까 말까 내 아들 이제 앞으로 사람 구실을 할까 말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장 들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만 보고 내 아들을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요셉을 추격하고 있고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요셉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들을 때 야이로의 얼굴이 일그러질 때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모든 사람이 다 통곡하고 울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또 어두워져요. 주님이 다시 야이로에게 붙잡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아직 별별 얘기들이 내게 들려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들이 하는 얘기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고 그래서 믿을 만한 이야기고 분명히 내가 그 이야기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울어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진짜 죽은 거고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은 채색 옷이 있어도 내 아들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안전하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들과 딸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